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이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채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소리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수요 새벽기도회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내일부터 저는 뉴저지에 있는 엘리자베스 한인교회 집회 인도차 떠나갑니다. 제가 동부에서 18년 있었는데 2년은 매사추세츠 주에 있었고 16년은 뉴저지 주에 있었는데 뉴저지에 있는 16년 동안 제가 한 교회에 몸담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 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해서 저를 초청해서 기념 집회를 인도해 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제가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정말 어려운 부탁을 받아서 망설였는데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사순절 기도회가 한창인데 제가 여러분 가운데 떠나게 돼서 여러분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우리 목금토 3일간 새벽 기도회는 우리 최정원 목사님하고 천영창 목사님이 인도를 하시게 될 터인데 여러분 새벽 제단을 계속 지켜주시고 또 제가 말씀을 잘 증거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예수님께 두 사람이 와서 어떤 소식을 전했어요. 그것은 빌라도 당시 유대 총독이죠. 로마의 총독입니다. 빌라도는 정말 우유부단하기도 하면서 또 아주 잔인무도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 제물에 섞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순례객들에게 군사를 풀어가지고 습격을 하게 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 피를 제물에 섞는 그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을 그들이 범한 것이요. 그 사실을 예수님께 와서 알린 것입니다. 종교적인 감정, 민족적인 감정이 그야말로 격동되고 도발될 수 있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예수님께 알려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은 그 갈릴리 사람들의 불행, 그들이 당했던 해받음, 그것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보다도 그 소식을 전해온 사람들 그리고 그 소식을 함께 듣고 있는 둘러선 무리들이 그 실존을 주님께서는 상시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받은 갈릴리 사람보다
너희가 더 의롭기 때문에 그들은 죽고 너희는 살아있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해를 당한 사람들이 더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3절에 나오죠.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실존 자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들려온 이 소식은 그 당시의 시사성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제 그 당시에 일어났던 또 하나의 참사를 그들에게 오히려 상기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실로암에 망대가 무너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8사람들이 그 붕괴의 사고로 죽었단 말입니다. 주님은 그 사건을 그들에게 또한 상기시키시면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관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죽은 것으로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또다시 3절과 똑같은 말씀을 5절에 하십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인간의 실존 자체가 망할 수밖에 없는, 화액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망하게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대단히 범죄를 많이 저질러 가지고 그런 비극적인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럼 그 사람들은 죽고 나는 살아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있게 해주신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 사람들은 아마 남 모르는 죄가 더 많아서 저렇게 죽어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큰 착각이 아닐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자칫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불행을 당한 사람들, 비극적인 사건을 맞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바로 나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오산이라는 것이죠. 그나 나나 다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것이 인간의 실존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고 계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지금까지 은혜로 우리를 살려 주셨는데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살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회개란 말을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메타란 말은 변경, 변화를 의미하고, 노이아는 사람의 생각을 말합니다.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근데 이 헬라어로는 회개의 진정한 깊은 뜻을 다 드러내질 못해요. 오히려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로 회개란 말이 슈브란 말인데, 그것은 말 그대로 돌이킴입니다. 회개는 돌이킴. 회개는 어디에서 어디로 돌이키는 것인가?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회개가 가져다주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5가지가 있어요. 새 말씀 속에 5가지가 나오니까 이 아침에 한번 세 구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첫째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06면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06면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회개는 무엇을 우리에게 얻게 해준다고요? 생명을 얻게 해준다. 생명 얻는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살 수 있습니다. 죽는 사람들은 다 회개하지 않은 것인가? 그것은 아니지요. 불행을 당한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서 불행을 당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란 말이죠. 인간의 실존 자체가 불행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렇다고 남이 불행을 당한다고 해서 그 불행과 그의 범죄를 인과관계로 단정을 하는 것은 우리의 악한 판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셨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 하던 사람이 죽게 될 때 그것은 오히려 복이다라고 성경은 역설적으로 말씀하죠.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회개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축복, 첫 번째로 회개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해줍니다. 우리가 죄의 길에서 완강하게 강팍한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거스리고 반역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다 포함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이 아들이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거스리고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우리 실존 그대로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죠.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안타까이 외쳐 부르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래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바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바라요. 회개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육체적으로도 살고 영적으로도 사는 생명을 얻게 해주는 회개. 두 번째, 세 번째 회개가 가져다 주는 유익. 회개는 즉 우리가 돌이켜 살면 용서와 유쾌함을 가져다 줍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은 신약성경 190면이죠. 신약성경 190면.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90면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가? 돌이키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죄 없이함을 받게 된다. 내가 죄짓고 살아온 나의 과거의 죄의 사실, 죄의 범과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없이해 주신다, 도말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나를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 첫째는 용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죄의 길에 시달리며 우리가 살아왔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서 죄의 길에 살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얼마나 많이 시달려 왔는지. 그러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된다. 상쾌하게 된다는 거죠. 심령도 육신도 다 새롭게 되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회개의 축복. 잠언 1장 23절에 나오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장 23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장 23절 말씀은 구약성경 911면 잠언 1장 23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11면 잠언 1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구약을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정신이 없으시죠? 자, 잠언 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 속에 회개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 두 가지. 첫째는 뭐라고요?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신, 무엇을 가리킵니까?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신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해주신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신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겠다고, 계시를 보여주시겠다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우리가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정말 어떤 때는 봉인된 책처럼, 닫혀진 책처럼 아무리 내가 내 지성, 이성,
논리를 사용해서 그것을 분석하고 해독해 내려고 덤벼들어도 전혀 그 말씀이 깨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열어 보여주신다는 거죠. 계시 아닙니까? 계시란 말은 10개자의 볼시, 열어 보여주시는 것.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보여주시는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회개하는 자에게. 그래서 회개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 회개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축복 5가지 기억하십니까? 첫째는 생명을 얻게 준다. 둘째는 용서를 가져다 준다. 셋째는 유쾌하게 된 날이 우리에게 이르게 한다. 넷째는 하나님의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 놀라운 축복이 사실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큰 축복 아닙니까? 생명, 용서, 유쾌, 성령 충만, 말씀 계시, 그 모든 축복을 회개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뭘 회개해야 되죠? 뭘 회개해야 됩니까? 내 존재에 있어서 어느 방면, 어느 영역에 있어서의 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까? 못 봐도 인격의 중심인 내 마음, 내 마음에서의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과거의 죄의 길에서 내가 누렸던 세상 연락, 죄의 쾌락에 대한 미련을 여전히 내 마음속에 품고 산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 내 마음, 내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렇게 죄의 연락을 지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에서의 돌이킴, 그 마음의 변화가 첫 번째 회개입니다. 또한 어디에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가? 내 시선, 내 눈길이 변화되어야 되죠. 늘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 연락을 즐기고 현란한 고혹적인 세상의 유혹을 바라보고 거기에 시선을 주고 눈길을 주던 내가 거기서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내 시선에 있어서의 돌이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내 발걸음, 내 발길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죠. 사람은 습관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인격을 습관이 다발이라고 하듯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발걸음이 늘 시험의 자리로, 유혹의 자리로, 죄악의 자리로 걸어가던 그 발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오는 것.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게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의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있어서의 돌이킴, 내 눈에 있어서의 돌이킴,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도에 나를 서성케 하소서. 그리고 내 발걸음에서의 돌이킴,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내 마음, 내 눈, 내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이키오니 약속하신 생명과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그 마음 그 중심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시선,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가치관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행위, 그들의 습관, 그들의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난과 고통을 당한 우리 연약한 지체들이 그 병상에서 하나님께로 회개할 때 하나님 그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그들에게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로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회개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과 복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페루의 최갑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